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자기 안에 감추어진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다 광야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더라? 원망한 것이 있더라. 내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더라. 내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더라. 내 속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더라. 기타 등등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더라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요, 자기 속에 그것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죽어요.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원망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 우리 속에 음행이 사라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 초기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있던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고, 그렇게 뽑아내려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문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 이들이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범죄 속에서 죽지 않을 길을 예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우리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고라 자손의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건데, 고라 자손들은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죄를 짓고도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는 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는 고라 자손이고 신약에는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 지난주에 누구나 다 드려야 될 제사,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속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데 광야 생활할 때 드려야 될 제사가 있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 광야는 뭐냐? 광야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인데, 그러면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은 이미 이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 드려야 될 제사와, 그리고 죄와 싸우고 있는, 때로는 지는 자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죄와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 이리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죠?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그 땅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씨에 열매를 거두어서 그 양식을 먹게 될 때에 여호와께 뭘 드리래? 거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거제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딱 들고 하나님 받으소서 이라는 거, 하나님 받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제라는 말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슴살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갈비. 최고 맛있는데, 갈비. 이 갈비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칩니다. 흔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갈비살을 들고 이렇게 흔듭니다. 갈비대를 들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뭘 드냐? 거제를 드죠. 주여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거제를 드리는 것은 오른쪽 뒷다리로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슴팍에 있는 것은 요제로 드립니다. 참 왜 이런 말을 쓸까? 요제는 뭐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흔들어서 드린다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하나님 앞에 가슴에 있는 이 갈빗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이 가슴은 우리 사람의 심장에 있고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쉽게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제를 드린다는 뜻은 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제사할 때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는 뭐냐? 하나님 받으소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으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럼 뭘 바쳐야 돼요? 오른쪽 뒷다리를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 뒷다리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 다리는 걸어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의 행보마다, 그죠? 행보가 오른쪽이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의롭다, 그죠?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내가 걷는 모든 삶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고 능력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칩니다. 이런 것이 거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그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를 바치는 그런 거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거둘 때에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들어 바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제사, 이 곡식을 들어 바치는 이 제사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을 바치는 거예요. 곡식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그랬어요. 처음 익은 곡식, 그죠? 처음 익은 곡식이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거죠.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것을 보고는 초실절이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삶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처음 것 혹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 때는 항상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1번을 좋아하세요. 2번보다는 1번을 훨씬 좋아해요. 안 그렇겠어요? 1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마음이 충성됨이, 한결같음이 바쳐진 그 마음이 항상 1등으로 바쳐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경쟁하면서 내가 1등 할래, 네가 1등 할래, 달리기 1등 해서 내가 공짜 3권 받았니, 난 2권 받았니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은 항상 적은 무리한테 주시는 상이 가장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는 이 거제를 여러분들이 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1번으로, 항상 먼저, 항상 앞서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두 번째는 가루떡이라 그랬습니다. 가루떡. 그러면 이 곡식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갈아 바친다는 거죠. 매매 갑니다. 가는데 잘 못 갈면 어때요? 잘 못 갈면 알갱이가 있어지고, 그래서 밀가루가 거친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친 밀가루는 사람이 먹기에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뭘 하는데 딱딱한 것이 자꾸 입에 씹히면 잘못하다가 연세 많고 이가 안 좋은 분들은 이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곡식 가루를 곱게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 바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가루가 된 듯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루가 된 듯이 살아갈 때에 떡이 되는 거예요. 그 떡이 뭐냐? 생명의 떡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떡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바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있고 광야에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광야 초기의 얘기예요.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이미 나는 갈리워진 사람, 나는 이미 내가 없는 사람, 이미 내 아성, 내 개성, 내 성품은 사라지고 다 갈리워져서 주님 손에 의해서 쪼물딱쪼물딱거리며 주님의 손에 의해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으로서의 자기를 만들어내라 하는 그 뜻이 두 번째 뜻인 거예요. 여러분의 형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은 자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의 유익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떡으로 바쳐진 삶이다. 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의 은총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은 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 자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1번으로 바쳐진 사람이 되고, 또한 여러분 자체가 가루가 되어서 온전한 떡, 말씀의 삶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생살이는요, 내가 여기서 요만큼 이뤘다, 1단계에서 2단계 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면 2단계의 삶이 있고요,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면 3단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은 심령들한테는 너는 말씀의 떡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떡을 드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연걸어진 생명의 도가 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이 먹을 만한 생명의 떡이요, 거룩한 떡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다른 사람의 입에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그것들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먹느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 다 매스컴은 아니지만 유튜브로 해서 어디로서 다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할례받은 심령이라는 이 할례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해야 될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처음 것이 되라. 따라합시다. 처음 것이 되라. 번쩍 눈을 뜨고 처음 것이 되라. 말씀을 맡은 자가 되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훈련을 받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우왕좌왕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야 될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든 가루떡,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심령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란 말은 영원토록 뭐하라? 여호와께 거제로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받으소서 하면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22절로부터 내려오면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 회중들이 혹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제사 드려야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위에서 거제로 드리는 이 거제는 속죄제예요? 화제예요? 아니거든요. 내 죄를 속하는 제사는요, 화제, 번제를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내 죄를 태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런 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곡식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경 구절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그릇 범죄하여 그랬어요. 그릇 범죄하여.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는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번 모르고 지은 죄. 내가 그냥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죄가 있어요. 두 번째로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나도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죄가 됐어.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짓는지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모르겠어. 이런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의로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죄. 내가 부지 중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회중, 공동체 전체가 몰라서 죄를 짓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각 개인이 몰라서 죄를 짓는 때가 있다.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23절에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 모세가 우리에게 명한 것을 보고 토라, 히브리 말로는 토라,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토라라는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못 지켰단 말이에요. 회중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죄를 지었거든. 이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이래 얘기합니다. 수송아지라 그랬어요. 이 소는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전줄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컷이란 말은 앞서서 나아가는 지도성,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성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이 상실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 상실 끝났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념 있는 사람인지 개념이 없는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을 이렇게 하시죠. 하시는데 사람 앞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들으실 때에 개념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를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욥과 그 세 친구가 얘기를 나눌 때에 틀림없이 그 자리에는 그 네 명의 친구들, 혹 또 한 명 더 엘리후와 같은 그런 이제 사람까지 5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는 네가 정당한, 내게 대하여 정당한 말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고,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는 네가 나에 대해서 정당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는 모든 말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생이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죠. 무섭지요? 하나님께서 내생물,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내생물이 있는데 그 내생물이 이렇게 동쪽에는 사자, 서쪽에는 소, 남쪽에는 사람의 얼굴, 북쪽에는 독수리.
그 모양을 가진 이런 내생물이 딱 보여주지만 그 밑에 다리가 쭉 뻗어서 4개의 다리가 내려오고 그 4개의 다리에 수레가 있고, 그죠? 수레가 있는, 이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 있고 수레바퀴 속에 또 수레가 하나가, 수레바퀴가 더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수레바퀴 속에 뭐가?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움직임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동자가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옛날에도 원장님이 그 본인도 그렇게 했다 하면서 이제 그래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런 걸 처음 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 설교를 듣고도 그냥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정말 기도를 했거든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앞에 눈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딴만한 눈이 내 머리 위에서 딱 있는데 그 눈동자가 나를 보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야, 이게 그 원장님이 봤던 그 눈인가? 이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는 그 하나님의 7 눈에 대해서 이게 7 눈이구나. 하나님은 항상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그 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그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머릿속에 개념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그런 개념이 없어질 때 죄가요 순간적 우발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나는 맨 또 그런 우매한 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됩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이, 내 위에 있는 선조들이, 내 위에 있는 아버지가, 내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내한테 뭘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안 가르쳐줬고 온전한 개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안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슨 줄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줄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수송아지의 제사,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면 자식한테, 내 자식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걔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자기 삶을, 부모가 죽고 자기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모가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귀에서, 마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면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한다 듣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자기가 극한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진리가 이 속에서, 옛날에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서부터 생각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제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공동체 전체가, 회중 전체가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유성교의 성도가 한결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결같이 죄를 지었겠어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고, 잘못 알았고, 개념이 없었고, 그게 다 누구의 탓인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자의 탓이고, 그게 누구의 탓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지 못했던 우리 부모의 탓이야.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 윗대 사람들이 나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 내가 그 바른 하나님의 줄기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내가 바른 하나님의 줄기를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화제,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화제, 번제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소제는 밀가루로 갈아서 드리고,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보고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드리고, 이거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제사의 법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사람들은 레위기법을 들었다는 말이죠. 레위기의 법을 듣고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법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소재가 뭔지 전제가 뭔지를 아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한 소재, 우리가 갈리워진 진실한, 내 뜻이 없는, 내 생각이 없는 진실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전제, 포도주, 즉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적셔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피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피가 항상 내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 그럼 왜 수염소를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염소란 말은요, 염소란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그 속에 뼛속까지 불신인 영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온 회중 자체가 범죄하는 것은요, 우리 회중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온 회중이 전체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우리 사무엘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내가 너희의 왕인데 왜 또 다른 사람의 왕을 구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는 거야. 사람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러면 인간 왕을 세워라.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하는 성군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됐죠.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의 왕이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나의 왕이 되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저분이 뭐 날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저분한테서 뭔가 좋은 걸 얻길 바라고, 자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한테 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속에 불신이 싹 트는 거예요. 불신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이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불신이 불신을 낳고 또 그 불신이 불신을 낳으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믿습니까? 뭘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말을 안 하네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그죠? 얼굴은 좀 못났지만 아주 이렇게 핸섬하시고, 살가죽이 별로 없으신,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란 그 이스라엘의 청년을 믿고 계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고 계셨어요? 그건 여러분 가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못 믿겠다.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서야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내가 이 성경 안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풍성한 말씀들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글자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글자 속에 들어있는 하늘의 뜻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 따로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성부 시대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성자 시대 때는 예수님으로 오셨고, 지금 이 시대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어리숙한 사람이 그 말이 맞네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미혹의 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꾸할 수 있어야 돼요. 대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이 모든 천하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뭐라고 헛소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도구로 만들어서 자기의 사탄의 수족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걔네들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걔네들 속에는 예수가 아닌 안상홍이와 장길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만약 제가 지금 이 시대의 종 오진철 목사,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사람 나올 거예요, 아마. 저번에 또 뭐가 있는 거 같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도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수없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다가 오늘날 나에게까지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떠드는데 그것을 믿고 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도요, 불신자들이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대적하는 방법. 두 번째, 첫 번째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답으로 물어요. 그 사람들 처음 여러분한테 다 와서 물을 때 뭐부터 묻냐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하지 마세요. 답하지 말고 내가 먼저 질문하는 거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성경 안에서 천하 모든 만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믿으면 이 성경책을 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책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가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지금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대적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에도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닌대요. 예수가 사라지고 안상홍이와 장길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메시아가 그들이란 거예요. 우리나라도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 있잖아요. 교회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사이비 집단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말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하지 아니하면요, 그들 말 듣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 따라가다 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가 이 성경을 들고 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들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뽑아서 누더기 같은 그런 걸레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한 말씀, 여기서 한 말씀 해가 그것을 바늘로 기워 쭉 피니까 누더기 같은 천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뜻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딱 하면서 그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에 그럼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죠. 그런데 왜 당신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그게 바로 당신의 문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고 육체 할례를 받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세 번째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이루었다 그러고 안식일만은 이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 제도와 모든 율법에 있는 것들을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에서 완전한 율법으로 완전한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한테는요 다른 건 다 성취했는데 이 안식일만큼은 성취 안 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는 그 말을 듣고 맞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 없는 사람이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빼내와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수 없는 성들을 빼앗아갈 때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데 뭘 대적을 하고 뭘 그걸 해요? 그 사람들 얘기하면 맞네 하고 다 따라가는데, 아직 안 만나봐서 그러지요? 만나보세요. 시급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말씀 준비를 해가 다녀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할지를 다 알고 거기에 대한 답까지 다 들고 와서 성경 구절 딸딸딸 다 외워가지고 예행 연습, 실전 연습 다 해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준비 없이 그들하고 얘기했다가는 된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무지한 쫄기가 우리에서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일곱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캠퍼스 안에 신천지가 안 들어와요? 캠퍼스 안에 대학교 안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가지고요 대학생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영혼을요 밧줄로 꽁꽁 묶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 세대 때에 물질 만능주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 거예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찾아 나가는 사람이 무진장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요 하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지, 11조 내라, 주일 성수해라,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가라, 하나님 집에서 봉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요 따위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세대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자라니까 그것만 하니까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대, 우리 자식의 시대, 우리 아들과 딸의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리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온전한 것을 뿌려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야 이 다음 시대에 희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식들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미 오늘 이 시대에서 끝나는 거죠. 없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부모 시대 때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살아와서 씨를 뿌렸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 망령이 살아 올라와가지고 다 메가처치, 대영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숫송아지를 죽여야 돼요. 수염소를 없애야 돼요. 불신의 역사 없애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의 세계가 떨어져 버리면 사랑도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나아가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참으로 믿어주는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가 신뢰할 만한 대상, 목회자나 많은 성도들이 신뢰할 만한 대상, 이미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그 성공의 대열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죄는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무너졌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 부모의 줄기를 끊고 새로운 믿음의 줄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범죄하여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년 된 암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1년 된 암소로. 맨 똑같아요.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것은요, 이 죄의 줄기가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줄기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죄가 역사한 줄 아십니까? 그거 못 보면요, 죄 짓는 사람 옆에 있다가 여러분들도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벼락 맞는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고, 복 받을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벼락 맞은 사람 옆에 있는데 벼락 안 맞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벼락 안 맞을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벼락 맞을 사람 옆에만 있어도 같이 벼락 맞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벼락 맞을 사람인지 누가 복 받을 사람인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눈 안에 그게 있습니까? 눈을 팍 떠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 안에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벼락 맞을 사람이다 정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그 눈이 없으면요, 그 눈이 떠여질 때까지 어디로 가지 말고 조용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줄기는 무서운 거예요. 저는 각 가정을 보거든요. 각 가정마다요, 그 조상들의 줄기들이 역사하는 걸 전 보거든요. 무섭더라고. 저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구나. 똑같네. 그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네. 저는 그걸 봐요. 얼굴 생김새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에 성현이가 탁 나왔는데 성현이를 딱 보니까 오, 김홍문 장로님이 왜 여기 있어? 이랬다. 오, 이거 왜 이래? 이랬거든요. 오, 그거는요, 시잖아요. 당연한 거라, 그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암염소, 염소는 불신. 믿지 않으면서도 남 따라가는 거. 남 따라가기 좋아하는데 안 믿으면서도 남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안 믿으면서도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으면서도 그냥 아유 가자 하이 뭐 좋다 하이 뭐 따라오고 그죠? 다 암염소들이죠 다. 이 불신의 세계는요 우리를요 다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줄 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게 주님을 믿을 때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 속에서 위로가 되거든요. 주님을 안 믿으면요 위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뭘 해도 밥 사줘도 속이 얹히고 무슨 좋은 말을 해도 그게요 기분 나쁜 말로 들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무슨 죄? 알지 못해서 짓는 죄. 두 번째는 고의로 짓는 죄란 말은 알면서도 짓는 죄란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죄다,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거 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30절에 보면 무릇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이 짐짓이란 말이 고의로 하는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먼 죄를 지으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자? 멸시하는 자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이 말씀대로 그래 안 돼,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고의적으로 멸시하는 거죠. 자, 잠언서 13장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13장 13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잠언서 13장 13절 아직 덜 찾았어요? 잠언서 13장 13절 잠언 깨고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꿈나라에 있으면 안 됩니다. 꿈나라는 무의식의 세계거든. 의식이 없는 세계라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의식이 있는 세계는 깨달음을 얻어요.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회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죠. 그런 사람은 뭘 얻어요? 상을 얻는데요. 상을 얻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상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 정도는 초월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상을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상 받는 게 좋아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가망신. 그죠? 말씀을 멸시하면 패가 망신한다. 우리 집은 패하여지고 내 몸은 망하여지는 거예요. 내 삶이 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이 말도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짓 고의로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다 끊어진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고귀한 지식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세계가 여러분을 반듯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내 자식을 보면서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도 그래 잘 못하는 내가 내 자식 보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참 그렇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누구에겐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한테 얘기할 때도 실상은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내 자식한테 야야 신앙생활 잘해라, 기도해라, 뭐해라, 뭐 좋은 건 다 아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자식한테 야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럼 자식은요, 아버지도 안 하면서 내가 뭘 하라고 하나? 안 합니다. 하는 척만 해요. 하는 척만 하는 세상 우리는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의로 세우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서 행하는 우리가 될 때에 바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유성교회에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 멀리 지나왔으면요, 여러분부터 회개를 하고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내가 내 자식을 잘못 길렀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식이 엉망이 됐다 생각하면 내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때에 해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줘요.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요, 현재의 혹은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깨닫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과거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잘못과 부족한 면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큰 위로와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래서 패망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 범죄했을 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의 줄기와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의 역사들이 이 모든 악을 만들어낸 줄로 알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